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를 주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송하십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일생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가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서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예수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로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분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 또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있던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 하소서. 이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변의 축복의 통으로 쓰임받도록
온갖 복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님, 말세지 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험악한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장래를 예비하시고 시험당할 때 피할 길 되시고 항상 능히 감당케 하신 것 인하여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사고, 우한, 환난, 폭파, 질병, 전염병을 막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도록 복날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교회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잘 사역되어지도록 주님이 곳곳마다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종이 강단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존귀하신 말씀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복 말씀을 통하여 섬김의 본을 보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 그것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혹은 도지사도 될 수 있고 시장 군수 혹은 의회에서 일하는 국회의원, 시의원, 의원도 될 수 있고 또 기업으로 말하면 기업을 주관하는 그런 사장도 될 수 있고 때로는 그 위에 상급자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은 사람들을 부려먹고 자기 권위 앞에 굴복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 앞에 굴복을 당하지 않으면 벌어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꽥소리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겉으로는 그 사람 앞에 굴복을 당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반감이 많으면서도 어쩔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4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의 고관들은 자기 권세를 부려서 자기 아래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3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적인 때가 아직 벗겨지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그러한 못된 버릇을 교회 안에서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수석 장로님이 되면은 세상의 집권자들처럼 그런 권세를 교회 안에서 휘두르려고
좌지우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박살나고 마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회자도 세상에 그런 집권자들이 하는 것을 가지고 교회를 치리하게 되면요,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44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는 남을 지배합니다. 많은 사람을 지배하면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 때문에 그 사람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권위에 도전했다면 회사에서 쫓겨나거나 그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거든요. 이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인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목줄을 잡고 이 먹을 것을 붙잡고 사람을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의 가치관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은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섬기는 자가 으뜸이다, 종이 으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이 항상 충돌이 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까? 첫째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귀한 섬김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여기며 작정기도를 들어가고 그 사람의 문제를 내 기도처럼 여기며 금식기도를 들어가고 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며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문제가 아닙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고 기도한 것은요, 참으로 귀한 섬김의 하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 불뱀에 물려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가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너희들이 나 원망하더니 불뱀에 물려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여 우리에게서 불뱀이 떠나가게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다 죽었다면 하나님은 민족을 죽이는 하나님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로는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줄지라도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며 기도합니다. 바로 그것이 중보기도하는 사람의 영적인 자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얼마나 큰 아름다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의 나라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나라입니다. 나와 내가 알지 못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알지 못한 누군가를 기도할 때 그것이 모두어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둘째로 다른 사람의 피로를 채워주는 것이 섬김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을 위해 그 집 청소를 해주는 것이 귀한 섬김입니다. 도회지 살면서 이웃이 없습니다. 도회지 살면서 우리는 그 집을 오픈하지 않기 때문에 친척들도 그 집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때로는 교인들 안에 속회와 선교회 식구들을 통해서 그 집을 왕왕 출입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몸이 아파서 고통을 당할 때 그 사람에게 정중히 요청해서 그 집에 가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정을 잘 마치 가사 도우미처럼 도와준다면 참으로 귀한 섬김인 것이. 또 그 집에 식사 반찬을 대접해 드리는 것도 귀한 섬김인 것이. 뭐 시장 가면은 반찬을 얼마 주면 사올 수 있죠. 그러나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남을 섬기는 건 참 귀한 일이에요. 봄나무를 조금 더 만들어서 소중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참 귀한 섬김인 것이고, 그것이 늘 실체가 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음식을 준비할 때 조금 더 준비해서 이건 누구 갖다 드려야지. 근데 성경 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소자에게 냉수 한 컵이라도 대접한 것 하나님이 그 상을 잃지 않고 반드시 갚으신다고 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는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시당을 함께 따라가 주는 것 섬기는 것입니다. 나는 시당에 갈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초신자가 시당에 가려고 할 때, 혹은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시당 가려고 할 때 따라가 주는 것입니다. 마을 동무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이를 돌봐주는 것이 섬김인 것입니다. 섬김의 결론이 바로 영혼 열매를 얻게 되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의 시간을 써주고 나에게 있는 재능을 써주고 그런 섬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리사랑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자기들이 수학을 조금 남들보다 잘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후배들을 데려다가 수학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영어를 조금 잘합니다. 그러면 기초가 되지 않는 후배들을 데려다가 기초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학원 갈 힘이 없어요. 영어를 아예 포기했어요. 수학을 아예 포기했어요. 물리를 아예 포기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언니들, 오빠들이 이렇게 형들이 불러다가 밥을 사먹이면서 어떤 수준까지 끌어올려줄 때요. 그때는 몰라요. 그것이 귀한 것인지 몰라요. 근데 어느 정점에 되면요. 예수님의 사랑이 저렇게 나에게 흘러왔다. 알게 된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도 그 사람이 언젠가 그 위치에 되면 받은 사랑을 또 아랫사람에게 베풀어 준 것입니다. 교회는 내리사랑입니다. 목사님이 교인들 많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왔도록 섬겨주면요. 그에게서 신앙생활을 배운 교인들이 또 아랫사람을 또 이렇게 섬겨주고 돌봐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간단한 것입니다. 리더들이 잘 섬겨주지 않으면 하나도 섬기지 않습니다. 왜? 섬김의 본은 누군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헌혈하는 것도 귀한 섬김인 것입니다. 때로는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집에 어떤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하여 저 집에 필요가 공급되도록 나와 우리 가정을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의 필요 가운데 참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의 필요를 채워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정의 복을 주신 것은요, 나를 통하여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재정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재정은요, 자기 목숨입니다. 하루 일당이 10만 원입니다. 그 사람이 하루 목숨값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루 20만 원 일당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의 목숨값은 하루 20만 원짜리입니다. 그 사람의 20만 원짜리 목숨값을 타인에서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하루 생명을 그 사람에서 주는 것입니다. 참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재정의 필요를 나눠준다면요, 정말로 귀한 섬김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는 내가 저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시면 받을 마음이 없다. 아예 그렇게 생각하고 돈을 빌려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심었다. 그런 생각을 갖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섬길 때 사람들은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제가 방금 거론했던 이런 것들은 목사님, 그건 불가능한 것인데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초대교회 안에서는 제가 방금 열거한 것들을 다 섬김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성경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핍박의 시기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 커뮤니티, 그 공동체, 그 마을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 마을에서 추방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리라. 그 집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리라.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쫓겨나가고 그 마을에서 쫓겨나가고 그러니 올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왔더니 서로를 돌봐주지 않고 서로 섬기지 않으면 초대교회 혹독한 시기에 초대교회는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교회 안에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집이 다 예수 믿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분이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이 사람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갔는데 오단불도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쪽에는 예수 다 믿습니다. 그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집에 교회 때문에 쫓겨난 그 사람의 의복을 나눠줬습니다. 먹을 것을 나눠줬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갔어요. 어떤 사람은 마을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그런데 교회에 왔더니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잘 왔다고. 나도 우리 집에서 쫓겨나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줬다고. 그 서로 필요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아름다운 나눔의 역사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자기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자기 소유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발 앞에 재산을 내놓아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 재정을 잘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과부들, 헬라파 과부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그 재정을 나눠줬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예수님 영접하고 너무나 큰 은혜를 깨닫고 자기 재산을 전부 팔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바쳤고, 초대교회 사도들은 정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잘 배분해 줌으로 인하여 혹독한 핍박의 시기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든든히 서가 선교의 기초를 마련하게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서 교회 리더들이 나눠줬어요. 과연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다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파트 한 채에 20억입니다. 아파트 한 채 20억을 성령의 감동으로 팔아서 교회 안에 특별히 이건 구제에 사용하십시오. 특별하게 교회 안에 묶어둬서 교회 리더들이 정말로 그 20억을 11일동을 위해서 풀었다고 생각하십시오. 기가 막힐 것입니다. 예, 보통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20억을 갖고 죽었어요.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자손들이 다 각각 싸우면서 나눠 갖겠죠. 기독교 신앙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신앙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7절에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구촌 제일교회는 지구촌에서 제일로 섬김을 잘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저희 목회의 지향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는데 그 복을 내 가슴에 싸놓고 산 사람은요, 가장 하류교인입니다. 삼류교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삼류교인 되기 원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왜 복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왜 주었어요?
나 하나 잘되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것은요, 그 복을 나에게 잠시 맡겨놓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가 뭐예요? 주인의 것을 받아서 적절하게 그 주인의 의도대로 잘 배분하고 나누는 것이 청지기의 사명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목회 가운데 항상 교회가 나눔의 일을, 섬김의 일을 늘 감당하려고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이 되면은 김장을 잘 담아서 그 김장 하나도 할 수 없는 분들에게 나눠주는 것, 사랑의 김장을 나누는 것 귀한 것입니다. 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매주 토요일마다 반찬을 잘 준비해서 내가 먹는 이상으로 잘 준비해서 반찬을 나눠주는 것, 그 참 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반찬이 없어서 물에 밥을 말아먹는 사람이 우리 선진국인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많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돌아봐 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접하는 심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릇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라고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섬김이 실체가 될 때 그 속에서 큰 영적인 보람을 느끼며 은사가 폭발되어지며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사회에게 소중함을 그렇게 여기는 교회가 되십시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교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 복받아서 나 하나 행복하게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것은 그 복의 통로로 다른 사람이 흘러 보내라고 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예수 피로 죄 사함 받고 죽었던 영에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의 각양 은혜와 은사를 받은 우리들이 먼저 되려 하지 않게 하시고 종이 되게 하시고 또 대접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복날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구촌 제일교회가 지구촌에서 제일로 섬김을 잘 실천하는 주님께 인정받은 생명 믿음의 은혜의 공동체 되기 원하오니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